신문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 생각해보니 옆에 계신 분이 별로 없으시면 이렇게 앞뒤로 앉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전에 내용을 잠깐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총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부패한 시대.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중에 대선 또 뭐 미국, 뭐 북한, 뭐 또 세계 기도할 때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아주 초라한 시골 땅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것 항상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벌써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등장은 과거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였던 그 선지자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는 우리가 소선지서 할 때 많이 들었죠. 요엘이나 호세아나 그런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제 곧 심판이 온다, 재앙이 온다. 그때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얘기를 듣고 피하는 사람, 하나는 무시하는 사람.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누가는요. 세계의 굵직굵직한 그 권력자들, 힘께나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그래 의도적으로 종교 지도자의 이름을 제시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구원 얻는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은요. 이제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그 지나간 시간 속에서 견디고 버텼던 사람들에게 아주 혜성처럼 등장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고 도대체 저기 가면 뭐가 있을까? 그동안 말씀도 못 들었고 어찌 보면 뭐 오늘 같은 상황에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적막한 시대에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있으면 또 이렇게 마음을 들뜨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험은 있었어요. 그러나 반응들이 언제나 잠깐뿐이었고 또 금방 실패했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마치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고 고착이 돼서 그냥 이 종교인으로서 틀에 박히고 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그들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잠깐 반짝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수련회나 부흥 집회나 그때그때 참 은혜롭고 그랬지만 그걸 여러 번 반복하면 이번엔 뭐 3개월 가겠네 혹은 뭐 며칠 가겠네 이런 식으로 또 지나가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가 나타난 것이죠. 진짜. 이번엔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항상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들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그림자였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비하면 그림자이고 이제 실체 되신 예수님 복음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린 복음을 다 아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죠? 그건 큰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복음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전하는 복음 전한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날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 버려야 합니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생각, 신앙의 경력, 가문, 보여지는 행위,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마음 그런 것들이 복음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너무 방해가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을 텐데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선포는요. 아주 작은 밑바닥부터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세례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으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아주 후벼 파고 있어요. 여러분 후벼 팜 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거부하지 마세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고 그 작은 틈새를 삐짓고 들어올 때 그걸 살짝이라도 열고 우리 마음을 열면 오늘도 여전히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기대감 빨리 가지세요.
이제 1, 2절에 세례 요한이 등장한 시대를 생각하게 한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인데요.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아멘. 요한은요 요단강 근처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은 참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요단강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날 때는 그 죽음의 강 인식도 되지만 여호수아가 또 이 법궤를 가지고 건넜던 요단강. 그런데 여기 문맥상 보면 이 요단강은요 누가복음의 큰 틀의 배경에서 볼 때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복음을 의미해요.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렇게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좌할 때 그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 땅인데 그게 요단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멸망받을 땅 혹은 이방 땅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죠.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어디서 씻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요단강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단강이겠죠. 그 능력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들 많은데 이 지저분한 강에서 씻으라고 할 때 그게 순종할 때 이 뭐랄까요 문둥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복음과 매우 밀접한 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해는 안 되지만 난 이 문둥병 원래 이것 때문에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면 하는 것 이거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때문에 누가는요 요단이람을 제시하면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요단 이 복음의 선포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나 예수님 태어날 때 이방의 빛이라는 그것을 계속 사가랴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는 복음 얘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한 일이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 세례였습니다. 이것을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하고 성경도 이렇게 침례라고 나오는데 사실상 이 장면에서는 침례가 맞죠.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 간다게 국권을 맡은 에디오피아 내시 그도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여기 지금 냇가가 있는데 우리 가서 지금 세례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 이 강물에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는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어 왔고요. 구약에서부터 무언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앞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 앞에 백성들을 모으면요. 역시 우리가 매일 성경에 지금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백성을 정결케 해라.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해라. 그때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목욕을 하든지 정결케 해라.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샘물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로 깨끗이 씻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장면에도 그 물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에요. 그 물이 언제나 있었고 위생적으로 깨끗이 씻는 것도 오늘 있지만 그냥 예식이었어요. 물 뭐 조금 묻혀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예식을 할 때 저 친구는 어떻게 저런 걸 하지? 이런 반응이 아니라 저 사람 선지자구나. 물로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 있구나. 오전에 SNF나 이런 얘기 들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잘했어요. 물로 매일 깨끗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선지자고 그렇게 물로 씻으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구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 낯선 장면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 여기 4절에서 6절 지금 우리가 읽으셨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구약성경 이사야 펼치기 어려우시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 아직 안 나왔죠?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안 나왔네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을 사실은 아주 그대로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는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형이나 그런 것을 인용했다고 보기도 하고, 역시 여기 보면 구약 성경 이사야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지만,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니까 요거를 좀 바꿔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한 것이죠. 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를 왜 이사야서 인용을 왜 굳이 보았냐면요, 이 배경이 그래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동네가 북방 동네라서 막 산악지대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이 엄청 험합니다. 직선으로 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시대에는. 근데 그 길을 준비하게 하는데 거기를 높은 곳은 낮아지게 하고 이렇게 길을 직선도로로 높은 산은 낮은 데로 평탄하게 쭉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그게 이사야서의 배경에 깔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누가가 요한이 하는 이 작업을 보고 이건 이사야에서 나왔던 그 길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야. 즉 주의 길,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길을 알게 하는, 소식을 듣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긴 전파해야 되는데 먼저 앞서서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장애물 제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는 많은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무리들이 있고, 이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세리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 부류가 등장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여러 부류가 등장하는 것은 이 복음의 전파될 청중의 대상을 이방으로 많이 넓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가면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사실은 복음이 들어갈까 할 만한 그런 연약한 곳에 오히려 들어가서 복음이 편협한 것이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게 복음의 공공성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처음 등장하는 무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복음을 전하는 이 요한의 입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듣기 민망한 쌍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근엄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이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어떻게 보면 선지자인데, 과거에는 부흥회를 가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 부흥 강사들이 욕을 좀 걸쭉하게 섞어서 해도 우리 여성도님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게 용인됐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하면 막 깔깔대고 웃어주니까 막 좋아해서. 근데 그럴 때가 있었죠. 오늘날에는 성희롱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언어 폭력이 될 수 있게 절대 그런 시대는 아니죠. 어쨌든 성숙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더 훨씬 오래전 과거 아닙니까? 그때라 할지라도 지금 그래도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욕을 해댈 수 있을까요? 이 욕의 배경이요. 왜 쌍욕이라 그랬냐면 아마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독사가 굴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그 독사를 잡으려고 막 불을 놓던지 하면 살기 위해서 막 꿈틀거리면서 터지는 그런 것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원래는 다 태워서 밟아 죽여야 될 독사들인데 살려고 막 꿈틀거리는,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누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막 욕을 하는 걸까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누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뭐 욕 먹어도 싼 사람들인가요? 어쨌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도 이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막 비난하시고 이 위선자들아 화 있을지어다. 사두개인들은요 당시 이 귀족 제사장의 무리들로서 성전과 결탁해서 거기서 이익을 얻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래도 권력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이 광야에서 거하는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으면 그래도 뭔가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들을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처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물로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아, 여기도 괜찮은 어떤 부흥 강사가 오셨으니 우리 거기서도 좀 합시다. 정결 예식을 하면 우리가 어떤 집회 참석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목사님이나 어떤 큰 교회 다니고 하면 우리가 그 레벨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저는 어디 교회 뭐 사랑의 교회 다녀요. 그러면 거길 다니시냐? 그러면 자기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 어쨌든 그렇게 우리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래야 자기들이 장차 올 진노를 피할 것이라고 마음속에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들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에게 이건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래도 세상적으로 종교계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고 그래도 머리를 굽히고 동네 작은 교회 어떤 새파란 목사도 아닌 어떻게 보면 신학교 갓 들어간 그런 전도사에게 와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이분은 진짜 겸손한 분이야.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 여기 와서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셨다니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 할 텐데 버럭 욕을 하면서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머리를 들이밀고 진노를 피하려고 그래 하면서 화를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멘. 그런 거예요. 지금 이들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마음이 그냥 안일하게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는 그냥 따놓은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종교 예식만 하고 여기서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누리고 세미나 참석하듯이 이렇게 정결을 유지하러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복음 듣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많은 것 중에서 이것도 좀 하고 이것도 좀 하면 나의 스펙이 좀 갖춰질 거야 라고 하는 마음들, 그게 엄청난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욕을 해서라도 야 그딴 식으로 하지 마 이렇게 막 쌍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신을 바짝 못 차릴까 봐 죽으러 가는 사람을 살릴 때 외치는 그런 욕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 소리에 너무 화가 나고 기분 나빠서 야 니까 싶게 뭔데 여기 아니면 뭐 교회 없는 줄 알아 하면서 했다면, 회개하지 않고 내가 기분 나빠서 여기서 세례 안 받는다 이렇게 갔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겉보기에 화려한 지위나 신념이나 이제까지 쌓아왔던 것, 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 이 아브라함의 혈통은 엄청난 자부심인데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추억함을 인정하고 사실은 자기네들 위선자라는 걸 스스로도 더 잘합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이것도 못 지키냐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사실은 저도 못 지켜요. 그래서 나는 사실 독사라고 했지만 전 바퀴벌레만도 사실 못해요. 이렇게 했다면 그런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인용했다는 것은
이 장애물을 치워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위선적인 것들. 그래서 이것들은 그들에게 너무 큰 장애물입니다. 복음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든든한 반석이 돼서 예수 보혈의 공로 힘입어 내가 십자가로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 것 반면에 아예 거치는 돌뿌리가 돼서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께로 못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인 것 같은데 어떤 자에게는 진짜 복음이고 어떤 자에게는 더 아주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거래요.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행해왔던 여러 가지 종교적 예식들 조금 효과 있어 보이는 하나를 더 하는 그런 걸 하러 온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어떤 경력을 쌓는 거야. 제가 너무 무리한 말씀이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우리 요즘에 잘 부르지 않지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치 좋은 보험 하나 들어놓듯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제 친구가 보험 일을 시작했다고 저에게 보험을 분석해 주겠다고 보험 안 들어도 좋으니까 이거 분석하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 보고서를 쫙 만들어 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암보험이 굉장히 구멍이 많다고 요렇게 하면 나중에 보장이 제대로 없을 것 같다고 설명을 해줘요. 저는 사실 그렇게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런 별 필요 없는데 남은 아이들이 많아서 별로 못 받으면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볼게.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 못 들었는데 혹은 우리 마음속에 든든한 보험 정도 들어놓는 것. 전도할 때 그런 예를 좀 씁니다. 어차피 죽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믿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전도할 때 그건 가능하지만 이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진정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기들이 만든 메시아 상입니다. 뭐냐면 그 다윗이 유대 나라를 엄청나게 부흥시켰던 힘 있는 왕이 지금 로마의 압제, 우리 누가복음 시작할 때 3장에 나왔죠. 그 티베리우스 황제, 또 본디오 빌라도, 빌립 이런 사람들의 압제 아래서 이 왕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힘을 가지고 올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줄 그런 생명을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회개라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이해를 바꾸는 것입니다. 적당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하는 건데 복음을 받기에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이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가고 울퉁불퉁하고 복음이 들어오는 길을 가로막는 이것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더러워서 지금 이것들을 치워버리라고 바로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들이 겉보기에는 사실 그럴듯해 보여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회적으로 봐도 타당하고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이 많고요.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사람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들이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가 의롭다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러한 마음이 반결되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는 이미 예수님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를 자꾸 확인합니다. 바로 세례요한은 그것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러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울퉁불퉁하고 툭 삐져나온 그런 것들을 깎아내고 평탄하고 드러내고 해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평탄한 작업 날마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여기에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 장애물 덩어리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3장을 읽고 있지만 가다 보면 13장에 가면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보고 야, 이 여인이 아브라함 딸이다. 그렇게 하고 쭉 더 가다 보면 18장에 가면 거지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그게 그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9장에 가면요, 이 삭개오, 그 유명한 삭개오가 야,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예수님이 야,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 마.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어라고 하신 예수님이 이 죄인과 세리와 정말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요한의 외침 속에 이 회개의 선포의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 우리는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오래 믿었지만 진짜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것. 우리의 보여지는 외면적인 위선적인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우상과 마찬가지로 만들어낸 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고민하며 우리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헤집어서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길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저 말 안 들어도 돼. 난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아주 그냥 헤집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바울도 그런 말을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절을 읽은 이유가 있는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가 전파하는 데는 오늘 이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였냐면 오래 믿었지만 종교행위에 쩌들어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면, 여기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 부류는 여기 물론 유대인도 섞여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냥 그들의 삶 자체가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참 아름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몇 명 안 하셨어요. 뒤늦게라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을 듣고 어쨌든 저 앞에 있는 저 목사가 어렵게 어쨌든 알아들었던 못 알아들었던 뭔가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애타게 전하니까 그냥 불쌍해서 라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자꾸 위선적인 걸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살라. 그럼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자꾸 물어보세요. 그때 여기에 솔직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질문 속에 작은 구멍이 열리고 아주 조그만 틈새로 작은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 무리는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이 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좀 약간 이방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래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옷 두 벌이라고 할 때 그 말이 뭐냐면 속옷과 겉옷입니다. 그냥 그들의 문화가 그랬어요. 속옷은 입고 있고 겉옷은 그냥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 때만 잠깐 벗어놓고 이런 정도인데 그것마저 나눠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무엇을 나누는 것, 그러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시작합니다. 남음이 쓰고 남음이 있어서 넉넉해서 주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 속에는 물질조차 이것이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게 돼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때때로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이것이 신자에게 의무나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변화받은 신자는 그 물질 생활부터 변합니다. 그래서 비롯한 헌금 생활, 오늘 새벽에도 출애굽기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소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시켜라. 그런데 기쁨으로 가져오는 것을 내가 다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기쁨으로 가져오냐면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완전한 그 기쁨 자리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가져오게 돼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뭐 물질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의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에는 이 물질이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나 헌물 이런 것들이 결코 필요한 것,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에게는 이 물질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신자의 의무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회개로 마음을 찢는 신자는 말씀으로 은혜 받은 성도는요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그렇게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과 소외받는 사람과 나누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을 하지 않고 다 나누는.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이 집사를 뽑는 일을 그때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첫 번째가 그거 없지만 나누자. 이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공산주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받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첫 번째 대답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같이 묶을 수 있는데 세리들과 군인들은 사실은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 알아. 로마가 얼마나 교묘하고 잔악했냐면 세금을 부자들에게 이미 다 걷는다고 해요. 모든 세금을 가난한 자들이 내야 될 거 다 걷어요. 부자들이 다 내면 세금 징수 권한을 부자들에게 줍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부자들은 손해 안 봐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두 배, 세 배 걷었겠죠? 그 일들을 세리에게 시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막 동족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었어요. 로마 군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군인들은 그 일을 돕는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뭔가 이렇게 추심을 하기 위해서 빚을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 좋게 말하면 용역이고 나쁘게 말하면 깡패인 그런 사람들이나 마찬가지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들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절대 다른 사람 강탈하지 마 할 때 아멘 했겠습니까? 그 대답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난 그냥 세례만 주세요. 이렇게 돌아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평생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평생 다녔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직분도 받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 일은 세상에서 일이고 교회는 교회야. 그래서 그 유명한 장로님이 엄청 큰 사기를 치고도 교회 장로님인 것을 또 그래서 교회 가면 회개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비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 자그마한 것 하나에서부터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제거해야 평탄케 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 삭개오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소유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혹 취해서 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양은 4마리, 소는 5마리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율법대로 제가 그렇게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구체적인 적용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거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건 내 얘기 아닌데요. 이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은 그렇지만 그냥 오늘은 이 정도 듣고 묻어두고 가게
있어요라고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위대한 복음의 선포는 어떤 자들에게도 사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길이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돌아갔을 때 영영 그 복음에 살 수 없지만, 여기 삭개오처럼, 이제 보게 될 삭개오처럼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의 삶이 그 물질부터 변화가 되었을 때, 내가 이거 추구했던 거 다 쓰레기 같은 것이었구나, 이거 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마음 썼구나 하면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장애물, 아까 드린 것처럼 오래된 신자로서 갖는 어떤 위선적인 것, 혹은 두 번째 이런 이방인들이 겪고 있는 세상의 문제, 여러분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둘 다에 우리는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유대인들도 아니고요, 다 늦게 믿은 사람들이고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신가요? 나는 계속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하시나요? 아니면 난 처음 전도받고 이제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므로 복음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고 나는 이제 그냥 즐겁게 교회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니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무섭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누구 이야기냐고요? 그렇죠,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굉장히 엄하고 무섭게 꾸짖었지만 저는 그럴 용기도 없고 사실은 그런 자격도 없죠. 제 삶이 쉽게 바뀌지 않고 오늘 그 울퉁불퉁한 장애물 투성이 바로 내 마음속에 발견하는 겁니다. 과연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날 변화시키는가 생각했을 때 매일 좌절합니다. 매일 좌절하고 매일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그대로 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질적질적하면서 내가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내면의 문제들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할 때,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비판을 굉장히 잘해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 굉장히 이렇게 막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시고 공동회에서 이렇게 하신 여러분들 큰 실수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X표를 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행이고 그래도 뻔뻔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도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이 저를 뻔뻔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뻔뻔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한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더 나오게 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올 때 그냥 그 추하고 더러워도 숨기지 않고 그냥 나올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오히려 숨기는 것이 더 나쁜 것임을 경험하게 돼요. 숨기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속으로 더 많이 병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엉엉 우세요.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는 시간 드릴 때 뭐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겸손하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이게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추하고 더럽지만 그래서 내 속이 다 들켜버리면 정말 창피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임을 저는 제일 많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굳어져 버린 마음, 교만한 마음, 욕심스럽고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영, 새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복음에 합당한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는데요, 이 땅의 황마음을 벗어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은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충만히 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것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장애물, 위선, 또 추잡함, 더러운 그런 것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성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위선과 더러움과 죄악,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하는 그러한 직분들,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경력들,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거짓스러운 껍데기였는지 하나님, 우리의 근본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하나님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이 너무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긋지긋하게 내가 변하지 않고 더러움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사모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대로 위선을 따라서 거짓 것을 쫓아가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복음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할 때 내가 마음이 찔리고 내가 마음이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서도 주의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날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무서운 복음의 선포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믿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